오늘은 너는 내 것이라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뭐죠? 더 깊이 더 멀리. 그게 우리 교회의 표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좀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사진을 3장 준비했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 이순명 집사님이 찍어주셨는데요. 첫 번째 사진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사진의 그 구도를 보시면 피사체는 그 바구니인데 이 피사체는 선명한데 뒤에 있는 배경은 어떻습니까? 좀 흐릿하게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걸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비유를 하자면 어떤 걸까요? 하나님은 선명합니다. 하나님은 잘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참 열심히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변에 있는 다른 것들, 뭐 가정생활이든지 일터이든지 뭐 학교생활이든지 인간관계든지 이런 것들이 흐릿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진, 두 번째 사진입니다. 이건 이제 반대죠. 피사체로 잡혀있는 저 바구니는 흐릿하고 배경만 또렷하게 선명하게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 영성에 비유해 본다면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은 없고 오로지 주변적인 것에만 마음이 팔려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더 잘 벌까? 인간관계의 처세술은 어떻게 할까? 또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까? 오로지 이런 것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심에 있어야 할 이 하나님이 흐릿해져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사진 한번 같이 보시죠. 이 세 번째 사진 여러분 보시면 그냥 평범한 사진입니다. 뭔가 특별히 무슨 포커스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중심도 또렷하고 배경이 되는 주변도 선명하게 나온 그런 사진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더 깊이 더 멀리라는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른 영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심이 뚜렷합니다. 중심에 계신 하나님이 선명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선명하다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활, 주변 생활들 이런 것이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내가 일상에서 뭐 일을 하면서 돈을 벌거나 인간관계나 이런 것들이 선명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흐려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 깊이 더 멀리 어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런 두 개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더 깊이, 더 멀리 이 두 개의 영성이 함께 여러분 가운데 자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더 깊이 더 멀리라는 게 어떤 것일까 생각나실 때마다 이 사진을 떠올려 보시라는 이야기죠. 초점도 이 중심이 흐려지지 않고 또 그렇다고 주변도 흐려지지 않고 이 두 개가 그저 평범하게 그러나 모두 다 선명하게 나오는 이런 사진, 그런 영성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사야 43장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사진 중에서 어디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모습은 두 번째 사진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찬양을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삶에 하나님은 흐릿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무시당했다는 이야기죠. 반면에 이스라엘이 관심을 갖고 있던 것은 주변의 부수적인 것들, 돈을 벌고 이방 나라와의 외교 또는 자녀 교육 이런 것들에 모든 관심이 다 쏠려 있고 오히려 중심에 계셔야 할 하나님이 너무나 흐릿하게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이 유다의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이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이사야가 경고를 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요즘 흔히 뭐 사법농단, 사법부가 무너졌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듣는데
그것과 비슷한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보게 됩니다. 이 사법부가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신뢰를 잃어버린 것처럼 지금 고대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들이 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주물럭주물럭 해댄 겁니다. 망가졌다는 이야기죠. 이런 일들이 팽배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경고를 하시는데 돌이키냐? 그렇지는 않는 겁니다. 이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잘못된 길을 계속 가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역시 거기에 대해서 그냥 부하내동해서 함께 따라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점점 흐리멍텅해지고 오로지 세상에 대한 욕망만 뚜렷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시게 됩니다.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42장 24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스라엘이 다른 이방의 민족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합니다. 침략을 당합니다. 곡간이 다 완전히 빼앗기게 되고 금, 은, 보화 이런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끌려갑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허락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허락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포로 생활을 하고 얼마나 비참하게 끌려갔는가, 여러분 이것이 고고하게 발견 가운데서도 잘 나타납니다. 특히 대표적인 것이 라키슈 렐리프라는 아수르의 궁전의 이 벽화입니다. 이 벽화가 지금은 런던에 있는 이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는데 그 사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벽화에 보시면 이제 흙에 토벽에다가 이렇게 이제 새겨서 아수르가 그 유대 땅을 침공을 해가지고 승리한 내용을 자기들이 이제 기리는 그런 내용을 담아놓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그림들을 보자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아수르 군인들의 그 창에 찔려가지고 꼼짝을 못해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그 물고기를 이 꼬챙이를 가지고서 아가미 사이에다가 꿰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렇게 창에 찔려서 꼼짝 못하고 있고, 또 거기에다가 이 결박을 당한 부모가 자녀들을 데리고서 불이 타고 있는 그 성에서 빠져나오고 있는 그런 그림도 있고, 또 한편에는 수많은 포로들이 자기 두 손에 무언가를 잔뜩 들고서 끌려가는 이 그런 그림이 지금 여기가 새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처참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흐릿하게 만들어버리고 주변의 것들만 쫓다가 결국 이렇게 심판받았다라는 말이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모습과 1대1로 대응이 된다고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우리가 일제 식민지로 36년의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이 고대 이스라엘이 아수르나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포로로 끌려갈 때 그 어떤 비참한 모습이 2019년의 한국의 모습과 똑같다, 찾아볼 수 있다, 그건 곤란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대의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어가지고 아수르로 끌려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모습과 유사한 모습이 영적으로 또 우리 사회 가운데 비슷한 모습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해서 흐릿해져 버리고 주변의 것들만 쫓아다니다 보니까 오히려 포로가 되기도 하고 죄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강남에서 심리 상담센터를 운영하시는 어떤 분과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요즘에 이 상담센터에 찾아오시는 분들을 보니까 옛날처럼 마음이 아파서 어떤 그냥 일반적인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극히 소수랍니다. 오히려 과거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너무나 심각한 문제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너무나 난감한 문제를 가지고 오는 그런 상담 사례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애완견이 죽었는데 애완견과 이 사람의 마음이 너무나 밀착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 그 주인의 마음이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서 상담해 달라고 찾아오기도 하고, 또 내가 지금 동성애자인데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부모님을 좀 설득해 달라, 이런 것을 가지고 상담하러 오기도 하고, 또 내가 지금 이제 성 전환 수술을 받고 싶은데, 그러니까 남자에서 여자로, 여자에서 남자로 성 전환 수술을 받고 싶은데 우리 부모님은 허락을 안 해준다고, 이거 부모님 좀 설득해 달라고 찾아오기도 하고, 또 자신이 지금 섹스 중독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여기서 헤어나와야 될지 모르겠다고 도와달라고 상담을 요청하기도 하고, 내가 지금 원조 교제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와야 될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도와달라고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런 상담이 막 쏟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이런 심각한 사례들을 이 상담사가 마주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걸 도대체가 감당할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너무 힘겨워가지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상담 사례의 대부분이 다 청소년이거나 청년들이라는 겁니다.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이런 가치관의 혼란, 성적인 어떤 혼란 속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흐름을 가만히 보면 이런 흐름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개인의 성적인 자유에 어떤 그 억압하지 마라, 이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 간통죄가 폐지되었죠. 그리고 내가 성의 어떤 결정권은 나에게 있다, 이런 것이 세상 가운데 자유롭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성적인 자유를 외치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냐? 비참해요. 성적인 자유를 달라고 했는데 책임감 있는 자유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른들이 그런 걸 외쳤는데 그 피해를 고스란히 누가 당하고 있냐면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이 가치관이 혼란을 겪으면서 성적인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자유를 부르짖는데 오로지 그 자유가 자기를 진짜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 망가뜨리는 거예요. 가정이 망가집니다. 공동체가 어려움을 만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고, 또 어떤 분들은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내가 자유롭게 되겠지, 돈이 많아지면 내가 자유롭게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얼마나 열심히들 사회생활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자유롭게 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돈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오히려 자유를 뺏겨버리고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또 우리가 조금 더 편하기 위해서, 조금 더 자유롭기 위해서 과학 기술을 신봉하고 그 기술 문명이 발달하면서 로봇도 만들고 다양한 어떤 자동화 시스템이 공장에도 들어가고 우리 사회 전반에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술이 발달하게 되어가지고 자동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노동의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계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되었어요. 과학이 발전하면 사람들이 편해질 줄 알았고 자유로워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기계에 중독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스마트폰 중독이에요. 스마트폰을 만든 것은 어른들인데 그 스마트폰에 중독된 건 대부분 누구냐면 청소년들입니다. 청소년들이 기계에 중독이 되어가지고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죽음을 막고 싶지만 그렇게 죽지도 못해요. 병원에 가면 생명 연장을 해주는 이 기계가 온 몸에 덕지덕지 달라붙어가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기도 한다라는 말입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너무 과도하게 우리가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 보니까 자유롭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도대체 여러분, 이 뭐가 잘못된 걸까요?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길래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가운데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겁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를 뿌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를 흐릿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리고서 그 자리를 뭘로 채우는 겁니까? 성적인 자유를 가지고 채우고, 돈에 대한 욕망으로 채우고, 기술 문명에 대한 맹신으로 채우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더 억압을 당하는 겁니다. 오히려 더 망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했더니 자유를 뺏겨버리고 심판을 초래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말입니다. 자기 자유를 부르짖다가 다른 것에 의해서 더 지배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이게 안타깝지만 우리 현실입니다. 바로 이런 배경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3장 1절 바로 앞에 나오는 42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 스스로 죄를 지어가지고 심판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가는데, 이렇게 심판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났지만 회개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몸이 타고 있는데도 깨닫지를 않아요. 어려움을 만났는데도 돌이키질 않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돌이키지 않는 이런 상태라는 말이죠. 그런데 죄를 짓고서 회개하지도 않고 있는 이런 이스라엘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때 무슨 일이 있느냐?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이 들려옵니다. 43장 1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회개하고 돌이켰더니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죄의 자리에서 자빠져 있고 실패하고 있고 무너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러시는 겁니까?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말 이 개역 개정 성경은 번역이 조금 아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우리말 성경, 그러니까 새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 개정판에는 이 43장 1절 맨 앞에 이 접속 부사 그러나라는 것이 첨가되어 있어요. 또 영어 성경에도 대부분 다 but now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43장 1절 앞의 내용과 43장 1절 이후의 내용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흐리멍텅하게 만들어버리고 죄를 짓고 심판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무섭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이 말씀이 무서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이 말씀을 대하면서 막 떨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설령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심판을 받고 죄를 짓고 있고 심지어 돌이키지도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넌 내 거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음성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렇게까지도 관대하시고 너그러우실 수가 있을까? 이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43장 오늘 본문 앞뒤로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모습이 적어도 한 4가지 정도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자입니다. 42장 5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러분, 여기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자, 말하자면 온 우주를 지으신 분입니다. 저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 해와 달,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기어다니는 짐승들, 걸어다니는 동물들, 하늘에 날고 있는 새들, 바다에서 헤엄치고 있는 물고기들,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만드셨다는 겁니다. 초월적인 창조자,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게다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나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토기장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43장 1절 앞부분 다시 읽어드릴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게 전환을 이루는 겁니다. 온 우주를 다 보여주는 겁니다. 막 그 은하계를 다 보여주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커다란 우주를 다 보여주시고서, 그리고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점점 범위가 좁혀져요.
지구로 좁혀지더니 지구에서도 이 한반도로 좁혀지고, 한반도에서도 안산으로 좁혀지고, 안산에서도 중앙동으로 좁혀지고, 거기서도 안산 제일교회로 좁혀지고, 거기서도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로 그 범위가, 포커스가 맞춰지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우주를 만들었는데 그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만들었다, 너를 있는 그대로 만들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저 온 우주를 만드셨으니까, 그리고 저 온 우주를 지금 다스리고 계시니까 나같이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관심을 두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무슨 상관이나 하실까? 그러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어떻게 지으셨냐? 토기장이가 흙으로 그릇을 빚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43장 3절 이렇게 돼 있죠.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여러분, 이걸 보면은 이 흐름을 가만히 보세요. 온 우주 별들 다 보여줬습니다. 그러더니 좁혀가지고 초점을 나에게로 맞추시더니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를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반드시 구원하고야 말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뭐냐? 유행가로 표현하자면, 이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은 이건 무조건이에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사랑은 무조건이야,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 넓은 온 우주 다 다스리고 계시니까 나에게 신경이나 쓸까 싶었는데 찾아오시더니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하고야 말겠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내가 너를 살리고야 말겠다. 네가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있지만, 심판을 받고 있지만 나는 무조건 너를 살리고야 말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마지막 그 네 번째 하나님 어떤 분이냐? 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언어로 찾아오시는 연인과 같은 분입니다. 4절 보십시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지구의 이 자그마한 땅덩어리에 살고 있는 티끌 같은 나에게 찾아오시더니 나는 너를 무조건 사랑한다 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냐면, 왕처럼 준엄한 명령을 내리는 것도 아니고, 재판관처럼 이제 어떤 심판을 내리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연인의 목소리로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너무나 사랑스럽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다양한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세요? 우주를 창조하신 분, 나를 지으신 토기장의 하나님,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그리고 사랑스럽게 속삭이시는 연인,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십니까?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4절을 좀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여기서 특별히 너가 내 눈에 너무나 보배롭다, 이 구절을 우리가 여러분 유심히 봐야 됩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들을 보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이놈의 새끼,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손주, 이러시더라고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뭐 한다는 겁니까? 너무나 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는 내 눈에 너무나 보배롭다, 너무나 보배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걸 그냥 우리가 읽으면 이게 무슨 연인들끼리 속삭이는 사랑 고백처럼 느껴져요. 자기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뿌잉뿌잉 했었고 막 보고 싶어 막 이런 거.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는 내 눈에 너무나 보배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어떤 낯간지러운 사랑 고백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이게 여러분 다른 성경에서 유사하게 사용된 구절들이 나옵니다. 특히 사무엘상 26장 21절 이런 구절이 있어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여기 맨 마지막에 나오는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이 구절이 방금 읽어드렸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네가 내 눈에 보배롭다라고 하는 것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게 배경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다윗이 사울 왕에 의해서 얼마나 쫓겨다녔습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돌아다녔죠. 그러다가 사울 왕과 그 부하들이 이제 텐트를 치고 밤에 쉬고 있었어요. 근데 그 밤에 이 다윗이 몰래 사울의 텐트에 들어갑니다. 갔더니 이 사울이 그냥 잠을 쿨쿨 자고 있는 겁니다. 보초를 서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원수 같은 이 사울, 그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죽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냥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그냥 빠져나왔어요. 근데 이걸 이제 뒤늦게 사울이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서 이 사울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이거예요. 뭐라 그래요? 내 생명이 오늘 너의 눈에 보배롭구나. 내 생명이 오늘 너의 눈에 보배롭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네가 나에게 자비를 베풀었구나, 이 이야기예요. 내가 본래 죽을 수도 있었는데 네가 나를 살려줬구나. 그게 이 표현입니다. 이것도 비슷한 표현이 열왕기하 1장 14절에도 나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죠. 보십시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미 50부장 2명과 그들의 부하 100명을 모두 태워 죽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의 목숨을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이제 나의 목숨을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이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나의 생명이 당신의 눈에 보배롭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떤 배경이냐면, 아하시아라는 임금의 장수 중에 한 명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간청하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생명이 당신의 눈에 보배롭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이게 이제 거꾸로 된 상황이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오늘 내 눈에 보배롭다. 이게 그냥 예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네가 오늘 내 눈에 너무나 보배롭다. 이거는 내가 너를 자비를 베푼다는 이야기예요. 본래 네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자비를 베푼다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살려주겠다는 말입니다. 본래 너는 지금 심판을 받아서 죽어 마땅한 존재인데 내가 너를 오늘 살려준다,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대신해서 너에게 대가 치르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없으니까, 죄의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없으니까 심판으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는 어떤 돈을 지불할, 어떤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그 대가를 3절에 뭐라 그러십니까? 너를 대신해서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내가 지불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게 너무나 그냥 특별한 사랑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눈에 보배롭게 되고,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 눈에 보배롭게 되고, 여러분의 사업장이 하나님 눈에 보배롭게 되고, 여러분의 우리가 함께 섬기는 이 교회가 하나님 눈에 보배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내가 뭐 떳떳하고 잘나고 똑똑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모자란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보배롭게 여겨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그렇게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애굽과 구스와 스바도 하나님이 그렇게 살리셔야 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이 너무나 보배로워요. 그냥 이쁘다는 게 아니라 본래 이 세상은 심판을 받아서 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 세상의 모든 대가를 대신 짊어지라고,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우리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이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야기예요. 바라기는 이 주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온전히 새겨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외치시는 그 주님 아버지 앞에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정말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님 눈에 보배롭게 되기를, 우리 자녀들이 주님 눈에 보배롭게 되기를, 우리 교회가 보배롭게 되기를, 우리 나라가, 우리 민족이,
우리 모든 사업장이 보배롭게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고, 그때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그 주님께 아멘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응답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이 주님 눈에 보배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우둔한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셨고 깨끗게 하셨고 속죄하셨사오니, 그리고 우리를 새 생명을 주셨으니 주여 날마다 우리가 주님 눈에 보배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실 때 아멘 주여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응답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사업장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 이 민족도 주님의 눈에 보시기에 보배로운 것이 되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귀하게 여김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